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음이더라. 아멘. 오늘 희로애락 두 번째 시간 우리 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볼 텐데요. anger 돼 있죠. Be angry for the glory of the Lord 이렇게 돼 있네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분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우리의 어떤 감정들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처리하는 면들이 익숙치 않은 것 같아요. 미숙한 것 같아요. 왜인고하니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분들에 대해 설교를 듣고 배워왔기 때문이죠.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누차 설교를 들었고요. 이런 거죠. 오른뺨을 맞아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왼뺨을 돌려대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속옷까지, 물론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속옷까지 벗어준다 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 시대에는 그러면 안 돼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심리까지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라고 배워왔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분노, 그리스도인의 이 감정에 대한 격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대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아덴이라는 도시에 가서 느꼈던 가장 첫 번째 감정이 뭐였냐면 그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격분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옳은 것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고대 1세기에 고대에 있었던 3대 도시 중에 3대 대학이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였던 다소, 그곳 출신이었던 바울, 그리고 누구라도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석학의 제자로서 바울 사도는 그 나름대로의 꿈과 비전과 원하고자 하는 인생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은 그의 일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남을 통하여서 그가 원하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삶의 시간들로 그의 삶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좀 이상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곳으로 살아가면 인생이 좀 탄탄대로가 되어지고 열리고 환경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가득 차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바울의 일생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그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바라보고 원래 그가 선교 여행을 떠나고자 했던 아시아에서 방향을 돌이켜 유럽 땅으로 간 첫 성 빌립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귀신에 들려져 있던 귀신 들린 여종에게 자유를 베풀었는데 그 바울과 실라에게 돌아온 결과는 감옥행이었죠.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그가 옮겨서 바울은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에서는요, 그 바울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시기한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바울의 목숨을 위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쫓겨
베레아라는 지방으로 가서 그곳에서도 역시 바울은 여전히 동일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까지 따라왔던 이 불량배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바울의 목숨을 위협하고 바울을 굉장히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제 어디로 쫓겨나게 되냐면 아덴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덴이라는 곳에서도 역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16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찾아봐야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성경을 볼 때 가장 주목하여 읽어봐야 될 단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죠? 접속사라고 그랬죠.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것들, 왜 이런 것들이요. 근데 오늘은 접속사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뭐가 나오냐면 대명사가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가 이 17장을 처음부터 쭉 읽어봤다면 이 대명사가 누구란지 대번에 알 수 있는데 오늘은 16절부터 읽었으니까 그 전절을 조금 함께 살펴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따라왔던 불량배가 베레아까지 따라왔는데 이 상황이 얼마나 급변했던지, 얼마나 급박했던지 베레아에 있던 형제들, 믿는 자들이 바울을 급하게 피신시켜 아덴으로 보내야 되는데 디모데와 실라까지 챙길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사람들이 집요하게 바울을 따라붙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재미있는 여행을 가더라도 같이 간 멤버와 헤어지거나 떨어져서 혼자 남게 되면 굉장히 외로운 법인데, 오늘 바울은요 아주 처절한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유일하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던 동역자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당부하냐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 어떻게 오게 하라? 어떻게 오게 하라? 저는 늘 꿈꿔요. 이런 거 물어볼 때마다 어떻게 오게 하라? 이렇게 대답이 이렇게 짱짱 나오는 날을 항상 꿈꿔요. 그 주가 이번 주가 되기를 막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데려다준 형제들에게 뭐라고 요구하죠? 그들을 어떻게 오게 하라? 속히 오게 하라. 바울이 어떻게? 이들이 너무 필요한 거야. 너무 필요한 거야. 그도 그럴 것이 당연히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이 동역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짜로. 여러분, 이 정도 되면 16절에서 바울이 그들이 오기까지 조금 기다렸더라, 혹은 바울이 다음 전도 여행을 위해서 다른 계획을 수정하였더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바울은 16절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돼 있죠. 기다리다가 그의 눈이 어디를 향합니까? 아덴이라는 도시를 향해 나아가요. 당대 최고의 지성이 있었던 아테네의 도시를 향하여서 그의 눈이 점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테네가 어떤 도시입니까? 오늘 성경에는요 18절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변론하는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헬레니즘 철학의 프로토타입, 완전히 그 원형이 되는, 우리가 지금 사고하고 배우고 있는 모든 철학의 근간이 되는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집대성에 있는 지성의 최고인 도시가 아테네였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의 눈에 들어온 건 뭐였냐면 16절에 보니까 그 성의 우상이 가장 큰 것을 봤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특별히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여기서 가득하다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여기 단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완전히 우상에 그냥 장아찌처럼 쩔어 있다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 사람이 살아가는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삶에 우상이 찌들어 있고 쪄들어 있는 상태, 이것을 가득 차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바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격분하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격분하여. 오늘 이 격분하다는 표현이요 그냥 이 단어로는 너무나 약해. 사실은 이게 의학 용어인데요,
우리 식대로 더 표현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막 이런 느낌 있죠. 막 격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기다릴 수 없어서 17절에 보니까 바울은 또 어디로 향하여 나갑니까? 회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요, 날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뭘 합니까? 변론하였다라고 17절에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믿고 있던 진리, 그가 가지고 있던 복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 그들의 영혼의 자유함을 위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은요, 변론거리에 지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성경을 또 보니까 18절에는요, 쟁론점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어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쟁론할세.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말쟁이의 말장난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그 격분했던 마음들은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울분이었어요. 오늘 바울의 그 격분하는 마음은요, 오늘 그 진리가 아닌 왜곡된 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울분의 외침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불의를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참아요. 너무 잘 참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아니 7번씩 70번까지도 우리는 너무 잘 참아요. 불의를 봐도. 왜요? 아까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거룩하게 분을 내는 것과 거룩하게 울분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익숙치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인생의 한 절, 아니 인생의 어떤 시간들은요, 이 시대의 아픔과 이 시대의 불의에 대하여서 한번 정말 내 가슴을 치며 울어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사모하며 소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물 흘러가듯이 나와 상관없으면,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없는, 왜곡되어 있는, 무너져 있는 그 재단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마음으로 울분을 토하며 내가 저 현장에 들어가 저것들을 한번 고쳐보리라는 마음을 한 번쯤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비전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에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한 영역을 바라볼 때에 그 무너져 있는 그곳이 내 마음 가운데 너무 구구절절히 아프고 괴롭고 울분이 터져 나오는, 그게 바로 비전이에요. 저에게 있어서는요, 청소년이 비전이었어요. 여러분들을 볼 때 피가 거꾸로 솟아요. 열받아서도 솟지만 여러분들의 이 삶을 바라보며 이 구조적인 연약함, 열악함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밀어제끼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약자인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 저는요,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들을 바라볼 때 또한 피가 거꾸로 솟아요.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지금 일찍 이른 나이에 더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달라진 인생을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이런 울분,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한 절이라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에게는 그 마음이 오늘 16절에 읽은 격분이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단순히 이 격분하다라는 말의 이 표현이 그저 울분과 우리가 아는 분노,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런 어떤 이 속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어떤 화, 이런 거로만 생각하면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격분해야 되는지를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바울이 당면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당시에 아덴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찾아 나갈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건강하고도 거룩한 격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19절과 21절을 통하여서 이들은요, 늘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며 새로운 가르침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것에 대하여서, 특별히 22절 보니까, 21절을 보니까 이런 것들 외에,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대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대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새로운 거 뭐 출시한다면은 막 며칠 전부터 막 기다리면서 막 드디어 아이폰 12가 나온다. 이런 거 막 기다리면서 막. 그리고 가끔 여러분 뉴스에 이렇게 보면은 뭐 새로 출시될 때 그 전날 가가지고 막 길을 줄게가 아니라 줄을 길게 서가지고 밤새 기다리면서 그 얻은 그 새로운 것에 막 만족하고 막 이런 사람들 뉴스를 통해 가끔 보죠. 여러분 돈가스가 다 거기서 거기지 먹어봐야 뭐 그렇지 막 2박 3일 3박 4일을 막 텐트를 쳐가면서 막 제주도까지 따라가가지고 이 새로운 돈가스를 한번 먹어보겠다고 막 텐트 치고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 만나죠. 혹시 여기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요 가급적이면 줄을 길게 서 있는 줄을 길게 서 있는 음식점은요 피해요. 그걸 기다려가지고 사실 그 기다리면서 이게 1시간 반 동안 기다리면서 그걸 딱 먹었을 때 막 파도 소리가 들려. 이런 음식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전도서의 말씀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그거예요. 조금 맛있네 뭐 이 정도지. 늘 우리 집에서 엄마가 해주시던 그런 음식 맛. 저희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보다 더 맛있는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부럽죠? 여러분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는 이 아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결핍이 있는 거예요. 모자람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것을 계속 먹지 않으면 갈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뻥 뚫린 것 같은 이 빈 공간. 바울은 이 빈 공간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이 격분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 진리가 아닌 것들로 채우며 먹고 마시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여러분 새로운 어떤 것들, 새로운 어딘가의 장소들 여러분 갔을 때 여러분 몇 시간이나 만족을 주던가요? 몇 분이나 만족을 주던가요? 며칠이나 만족을 주던가요? 그토록이나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은 그 대학의 문턱을 들어가서 여러분 진짜 허망한 게 뭔지 아십니까? 대학의 문턱에 들어가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고 공부를 해왔는데 대학 들어가서 제일 기쁜 소식이 뭐냐면 오늘 공강이다, 오늘 휴강이다 이거예요. 오늘 휴강, 교수님 사정상 오늘 휴강이래. 그러면 막 와 휴강이래 막 미쳤어. 왜? 그 대학을 내가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그 비싼 돈을 주고 등록금을 냈는데 제일 기다리는 게 오늘 휴강 안 하나? 이거 기다리고. 여러분 이 빈 마음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진리로 그 마음이 채워지기를 원했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의 격분의 내용입니다. 격분하는 감정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아덴 사람의 특징 중에 여러분 22절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아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뭐라고요? 아덴 사람이 뭐라고요? 범사에 뭐라고요? 종교심. 한번 오늘 이번 주 한 번만 해줘 제발. 자 범사에 뭐가 많다고요? 종교심이 많더라.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예요. 그냥 우리가 이 한글의 문자적으로 볼 때에는 종교심이 많다라는 것이면은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좀 영적이고 그런 것이 많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단어는요 사실 두 가지의 단어가 하나로 합쳐진 합성어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워하다라는 동사와 두 번째 마귀와 사탄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생겨진 단어가 바로 종교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탄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가득 찼던 사람들이 바로 아덴의 사람들이었어요. 어딘지도 모르게 오는 그 공포감, 왜인지도 모르게 나에게 와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 두려운 마음들, 그런 것이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의 깊은 곳을 자리 잡고 있었던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필요 이상으로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옛날에 뭐 재밌는 얘기, 뭐 무서운 얘기 막 이런 거 많이 했잖아. 너 무서운 거 진짜 뭔 줄 알아? 뭔데? 너 세수할 때 거울 앞에 있는 네가 이렇게 너 쳐다본다? 막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있죠. 있어요. 성경에 있다고 말하니까 있는 거죠.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탄이가 제일 잘 쓰는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이 무서움, 막연한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집어넣어서 우리가 뭐 하도록?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확실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이가 하는, 우리에게 하는 두려움의 마음이에요. 오늘 성경을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하면 종교심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두려운 마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받기 위해서 이 아테네에는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파르테논 신전, 여러분 잘 알죠? 2000년이나 지나도 파르테논 신전에 가면 그 위압감, 그 중압감 얼마나 우리를 압도합니까? 포세이돈 신전, 아폴로 신전, 헤라 신전, 에레이크테이온 신전, 수많은 신전들, 그 신전들을 지음에도 부족해서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성경에 22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20절에 보니까, 20절이 아니군요, 23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쳐진 제단, 그러니까 신들을 만들고 이건 누구 신, 이건 저거 신, 이건 누구 신, 이건 누구 신, 이 신전들을 엄청나게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여전히 뭐한 거야? 두려운 거야. 여전히 뭐한 거야?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빼먹은 신이 또 있는가? 그 빼먹은 신이 나를 저주하진 않을까?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무슨 제단까지 만들었냐면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신전까지 만들 정도로 이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그 모습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누가 떠올랐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자기 모습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왜? 그 수많은 석학들 사이에서 자기의 그 현학을 드러내고자 욕망과 욕심과 계획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 자신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도 그와 동일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서서 자기의 그 현학적인 지식의 기쁨과 지식의 그 깊이가 어떠한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게 인생의 최대 목표였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바뀌었네. 그런 수많은 신전들과 그런 수많은 두려움들은요, 두려움도 아니었다라는 걸 바울이 깨달았던 거죠. 이제 그 마음이 뭐하고 싶었던 거예요? 증거하고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완전히 다른 시각의 눈, 완전히 다른 차원의 눈이 열린 거예요.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그 신전과 그 허상으로 만들어 놓은,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 신들에게 멈추어 있을 때 바울의 눈은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손으로 지어진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고 동일하게 바라보는 그 위대한 업적의 건축물이지만 바울의 눈에는 무엇으로 보이냐면 그저 다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격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 두려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 이곳에 기대기도 하고 저곳에 기대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늘 새로운 걸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영혼에 맞닿아 있는 영원한 진리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쩌면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가장 깊이 있게 나누고 싶은 마음 중에 하나예요. 바울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분노의 마음, 격한 마음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바울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아테네 사람들을 바라보며 가지고 있었던 그 안타까움과 그 절망스러움과 그들을 향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의 그 울림, 떨림들,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노는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두 아이를 데리고 동네 앞에 있는 작은 놀이동산, 아주 저희 뭐 차 타고 한 5분만 가면 있는 동네 작은 놀이동산 에버랜드에 갔다 왔어요. 큰맘 먹고. 아내에게도 조금 이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내는 집에다가 떨궈 놓고 제 아이와
아이 둘만 데리고 이제 그 작은 동네 앞에 놀이동산에 갔어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이제 아빠하고 같이 이제 가니까 애들이 막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방방 뜨는 거예요. 너무 방방 뜬 거야. 그래서 뭐 엄마가 데리고 나가면 뭐 운동화도 신기고 뭐 먹을 것도 챙기고 뭐 했을 텐데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빠가 데리고 나갔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니네 파는 대로 다 해라니까 애들 막 반팔에 반바지에 이상한 슬리퍼 같은 거 신고 그러고 막 쫄래쫄래 나왔어요. 근데 이 아들놈이 너무 막 기쁘고 좋으니까 막 들어가자마자 막 흥얼거리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뛰기 시작하는데 아빠 동물 보러 가야지 하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좀 불안불안했어. 왜냐면 이 슬리퍼가 이 운동화가 아니었으니까 좀 불안불안했어요. 그러더니 뛰는 거에서 이 만족하지 않고 갑자기 얘가 펄쩍펄쩍 점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펄쩍펄쩍 점프를 하다가 그 앞에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경사가 있는데 그걸 못 보고 펄쩍 뛰었다가 이 녀석이 앞으로 슬라이딩을 쫙 해버린 거죠. 반바지 입고 있었어요. 거기는 아스팔트예요. 근데 그 떨어지는 그 순간에 0.2초에 이 녀석이 나를 바라보면서 아빠 어떻게 구해줘 하는데 구해줄 수가 없었어. 그때는요 여러분 이 아빠의 눈에는요 그 상황이 이렇게 그냥 펄짝펄짝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펄짝펄짝 아빠 안 돼 하면서 이게 슬로우 모션으로 쫙 벌어져요. 근데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야. 쫙 넘어졌는데 여러분 혹시 무릎 그렇게 까져본 적이 있어요? 무릎이 닿여서 그렇게 쫙 밀리면은요. 그러니까 얘가 경사 가지고 나니까 쿵 넘어지는 게 아니라 쫙 넘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 팔이 이게 다 까졌고요. 제일 큰 건 무릎인데 무릎이 그 아스팔트에 쫙 끌리니까 무릎을 딱 봤는데 글쎄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끝나고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렇게 딱 끌키고 나면요 하얀색이 보여. 뭔지 알아요? 하얀색? 이게 뼈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얀색이 보여. 근데 하얀색이 보이다가 한 5초쯤 있으면 밑에서부터 피가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하면서 피가 철철 나는데 여러분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넘어져 있는 아이를 보는데 얘가 이제 5학년쯤 됐다고 막 울지는 않는데요. 내 아빠의 얼굴을 막 이게 분위기를 살피는 거지. 그러면 정상적인 아빠라면 하율아 괜찮아? 어디야 어디? 빨리 일어나봐. 털어봐. 뼈 움직여? 손가락 움직여봐. 발가락 움직여봐. 괜찮아. 이게 정상적인 아빠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서 뭘 했겠어요? 쫙 넘어지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분노가 확 일어나면서 야 이놈의 새끼야 그러니까 아빠한테 전화했자. 물론 그러고 내가 이제 사과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후회도 했고. 근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 찰나에 그 놀이동산에 그 짧은 한 5분 동안에 몇십 명이 옆으로 지나갔는데 한 사람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어머 애 괜찮아요 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왠지 알아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율이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넘어진 아이일 뿐이야. 새까맣고 못생긴 넘어진 아이가 넘어졌구나. 그냥 그걸 뿐인 거예요. 사랑은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촉발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마음이 누구의 사랑일까요? 여러분 바울의 이 마음이 누구의 사랑일까요? 바울이요 장터나 회당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자 사람들은요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아니 여긴 바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을요 어디로 데려가냐면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이 아레오바고는요 이 가장 시내 중심의 법원 같은 곳인데 그 법원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새로운 사상이나 철학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건전한가 건전하지 않은가를 평가도 해보고 가치를 매기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아레오바고라는 그 115m짜리 언덕 동산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왜 바울을 이곳으로 보냈느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다면 3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4절에 바울의 증거를 듣고 난 다음에요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그렇죠 바울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당연하죠. 그들의 현학적인 지혜와 지식은 오히려 복음을 조롱거리로 생각하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중요합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날 때에 34절이에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도 있더라. 누가 있었어요? 화려한 신전과 현학의 집대성, 철학의 총아, 이 시대의 역사를 뒤흔드는 헬레니즘의 프로토타입, 원형이 있는 그 아테네에 누가 있었냐면 잃어버린 백성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찾고 싶었던 그 백성, 그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구를 보냈냐면 바울을 보내셨어요. 오늘 바울의 그 격분하는 감정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건 뭐냐면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격분 가운데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학을 가기 위해 태어난 대학 가기 위한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격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한 사람이 있는, 이 영혼이 있는, 이 사람이 있는 이 자리로 우리를 보내셔서 그곳 가운데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계속되어지는 중간고사, 여러분 힘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미루어진 6월 모의고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어쩌면 우리의 감정은 사치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큰 시험들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두려움과 떨림들, 때로는 잘 열리지 않아서 답답하고 갑갑한 이 마음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원망하고 난 이후에 또 후회하고 자책하는 나의 그런 내 마음의 어떤 감정의 요동들, 여러분, 그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이 시간들을 다 땅바닥에 떨어뜨리면서 너 없었던 걸로 하자, 이건 무의미해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간들 하나하나 1분 1초가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귀결되어지는 데에 쓰이고 사용되어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 오늘 나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한 영혼에 있는 그곳, 그 격분한 마음을 가지고 이 격한 심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나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저 무감각하게, 그저 매일이 똑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저 요동하지 않는 마음으로 무표정하게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상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고 격분하기도 하고 그 모든 역동적인 우리의 감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붙잡고 누려야 될 희노애락의 두 번째 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세상이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감정이에요. 이것은요, 안타까움과 땀과 눈물과 피가 범벅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과 마음이에요. 오늘 그 마음 하나님 내게 주시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내가 함께 누리며 그것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간구하며 찬양하고 주님께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악보 좀 주실래요? 우리 주 앞에